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오늘같이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늘 기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눈이 이렇게 오면요, 우리 애들하고 개만 좋아해요. 어른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개를 뛰어댕기고 애들 뛰어댕기고 눈이 온 날이지요. 2월이 되면 사람들이요,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추워지면서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또 연말이 되면서 모임들도 좀 생기고, 그래서 나이 들다가 보면 친구들도 보고 싶고, 젊은이들은 또 뭔가 막연하게 연애도 안 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12월 25일이면 또 성탄절이 이제 한 몫을 합니다. 성탄절이 한 몫을 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끝나고 성탄절까지를 최고의 시즌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세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요, 쇼핑센터들이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한없이 작아지심의 시작이고요, 낮아지심의 시작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뭐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아닙니다. 12월 25일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12월이 우기입니다. 우기 겨울이고요. 그래서 우기에 속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신 때,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나심을 알게 되는데, 그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 건 겨울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 그래서 그 절기가 아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하고 12월 25일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추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추측이 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6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6월에 태어났는지 8월에 태어났는지 12월에 태어났는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 애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날을 기억해서 제가 선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날을 정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원 사역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길을 예비했다. 주의 길을 예비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아주 눈이 잘 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이러다가 뭐 길을 끌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예화를 준비했었는데, 눈이 오니까 아주 딱 좋아요. 눈이 오면 사람들이 걷기가 힘들거든요.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길을 닦아놓는다는 거예요. 눈을 치워놓으면 사람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길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여기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노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이 딱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이들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래서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게 딱 전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 하니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60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이 넘어서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으니까 60 정도, 60이 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문에 있고 제사장인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참 사람들이 당시에는 아이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거든요. 잠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다 했어요. 그렇죠? 잠을 주시고 자녀를 주세요. 시편 127편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화살통에, 이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든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는 그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가랴 제사장인데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니까 이 모든 공로가 사람들에게 늘 앞에서는 제사장이니까 있지만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수근했겠어요? 야, 저 사람들이 규례대로 하고 뭐 저렇게 잘 지내고 의로운 척하지만 애를 못 낳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순번을 따라서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분향하는 게 뭐죠? 불 붙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불 붙이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제 분향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밖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아이라.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할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네들한테는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이라. 제사장의 가문에 내어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은 딱 듣는 순간에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4장까지 있는데요. 6절로 끝납니다. 4장 6절이 마지막인데요. 그 뒤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너희가 못 알아봐서 임의대로 대답해버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엘리야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의 길을 갖다 예비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아기가 오랫동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끊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을 사람이에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것을 갖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준비할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아론의 후손인 의로운 제사장의 아들. 거기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었던 거예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뭔가를 들으면 이게 악한 세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신유 집회하고 뭐 이럴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사탄도 병 고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병을 고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술사들도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할 수는 없는, 그것을 보고 병이 고쳐졌으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은 그 당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일을 예비할 것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미 오랫동안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답해 주니까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사왕을 살피고 여호사밧을 살피면서 환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환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애들이 성적 떨어지는 건 환란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환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무엇 때문인가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환란이었단 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의 사자가 응답하셨어요. 그것도 심지어 주의 전에서 분양을 하면서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혹 우리의 기도 모습들이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가 혼납니다. 뭐라고 혼이나요? 말을 못해요. 예,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 아이를 그동안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막 듣고 있는데 누가 비웃었죠? 사라가 웃었어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예언이 소중한 거예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전이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정말 여러분들이가 좀 이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의 은혜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아기의 탄생, 이것이 참 큰 은혜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아기의 탄생이 중요해요. 아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기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 탄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할 거냐.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서 그가 뭘 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에 예언했었던 말라기의 일이 이어지는,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자, 그것이 마지막에 말라기의 4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에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마지막의 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고 그 아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그 땅이 저주로 칠 것이라. 마지막에 구원의 일이 있을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이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리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엘리에셀이요 아기를 임신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예,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은폐와 오폐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나 귀하게 아기를 가졌는데 산모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노산이 아니라 아주 할머니예요. 불가능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야. 예, 아주 몸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텐데 예, 아기를 가졌으면 이러고 막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나온 배를 보여주면서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집 안에 숨어 있었대요. 가만히 숨어 있으면서 엘리사벳의 고백이 뭐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참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나갈 부끄러움을 갖다가 없애주셨다. 경건한 노부부의 아이는 노부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오랜 유대인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죄악의 세상에 구원으로 임하시는 선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요? 그것이 임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사가랴.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여파리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나중에 태어나서 잘 자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6개월 먼저 막 사역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의 길이 사가랴의 집안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볼 것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이 증명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건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와요. 시골에 보면 뭐 무슨 고향 뭐 이런 텔레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할머니들인데 그렇게 아기를 가지면 막 되게 남사스러워하고 창피하고 막 이래요. 예, 근데 할머니는 아닌데도 늦게 가지면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을 이겼기 때문에. 불가능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사가랴는 믿지 못했지만 엘리사벳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셨음을 갖다가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 하면요. 후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 하면 이제 마리아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또 이름은 예수야.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마리아는 아기를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죠? 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예,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성경이 대답해줘.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랬는데 천사가 대답해 주는 게 있어요. 예, 3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한 아이를 낳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체성이 뭐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너의 먼 친척 엘리사벳도 할머니 아니냐? 그런데 그 여인도 아기를 낳았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할머니도 아기를 낳았어요. 할머니도 아기를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먼저 성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요, 다른 뒤에 따라오는 이들의 가는 길을 예비해줘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뒤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병상련인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임신을 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게 문제지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여서 함께 신앙을 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눈 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했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임신이 불가했어요. 근데 임신이 불가능한 두 여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찬양을 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시켰죠. 그리고 사역을 먼저 준비시켰어요. 우연도 아니고 우연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두지 않기 위하신 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이 있어서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그가 잘 닦아놨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도 남미에 가면 이름이 예수인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아내 어머니 마리아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같이 살아야 되겠지요. 사가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뭐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경건함이 손가락질이 되는 시대가 살고 있어요. 경건하지만 손가락질 당하면 어우 쟤는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나아지지 않을까?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애가 저렇게 멍청할까? 쟤는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하나님이 없나 봐. 저주를 받은 걸 거야.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욕심, 그냥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길로, 경건함으로 주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 성탄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비했었던 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의로움, 그리고 주께서 일하실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죠. 여러분들의 환난을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인격치 못하는 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저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아이를 주고 이 아이가 요한이 되고 이 아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는 의인이라. 우리가 의로울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요, 여기는 지금 아직도 구약의 시대니까 의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의 규례와 규례명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 보면 끊임없는 의인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여호사밧이 의인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길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노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갖는 것이 결국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입신양명을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현성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다른 애들한테 막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충성한대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체면 때문이라는 얘기는 많아요. 왜요?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면 내가 좀 팔리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예, 모임회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집에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도깨비 방망이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 세상으로 보면 답이 없는 것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이루어주시는데 그 이루어지심이 그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갖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 되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이 아이를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나중에 과학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곳에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뭘로 기도할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면서 감옥 잘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면서 감옥 가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세요. 좋은 대학이 복이 아닌 거예요. 좋은 직업이 복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복인 거예요? 그 대학을 가서 그가 좋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길이 바로 그것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